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가끔씩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는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썩 그 대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잔소리 많이 하고 또 많이 혼내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은 나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언제나 그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며 사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중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다 여기는 바로 그 지점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적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나는 다 좋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명백한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을 우선하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을 우선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과 염려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생각과 태도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영적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이 원어의 현재 시제를 더욱더 강조해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 쌓기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 보다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인 데사로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총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저축하거나 혹은 모아놓은 집단 혹은 결과물, 그것을 보관해 놓은 곳,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데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쌓여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쌓여져 있는 어떤 값어치가 아주 큰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석과 보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땅에 이런 것들을 쌓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기를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우리의 삶의 만족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귀한 가치들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허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쌓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는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 할 때 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애쓰는, 또한 우리의 노력,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열정, 열심,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땅에 쌓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가치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달리고 계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땅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또 땅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하며 맹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 결국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과 동록이나 혹은 도둑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던 그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절과 절 사이의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도리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물을 땅에 쌓는 행위와 대조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앞절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또한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보물을 쌓는, 땅이든 하늘이든 우리가 그 보물을 쌓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무언가 물건을 보면 없던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놔두게 되면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안에만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일에는 아무런 마음도 관심도 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풍족히 먹고 또 살만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보다 안정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다 더 오래 누릴 수 있을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하늘을 더 많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두시는, 하늘에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쌓고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 매매에 있어서 주인이 죽거나 혹은 망하면 다른 집 주인에게 팔려서 다른 주인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노력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의 필요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연 누가 책임져 줄까요?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문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죠. 의식주는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목숨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한 그 모든 필요들도 채우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반문에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려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치열한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염려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참 대책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랬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책임지시는 새로운 삶을 비전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도 그토록 기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민생고를 해결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해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32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고민해야 할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배고프다고 말해야만 밥을 주십니까? 저희 집 애들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지 않아도 밥을 줘요.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필요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소년소녀 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스스로를 소년소녀의 가장의 그 자리에 놓고 계십니까? 왜 스스로를 가장의 자리에 놓으며 모든 것을 염려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맹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목적으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우선하며 하나님을 늘 목적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으로 덧입혀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